안녕하세요. 우주의 광활한 신비와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신앙의 경계에서 던져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일까요? 오늘 나눌 미세조정이라는 주제는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경이로운 사실들을 통해 우리 존재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식과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의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과학적 논증은 언제나 설계 논증이었습니다. 자연계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받아 창조주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에서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사용해온 핵심적인 논증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상당 부분을 미세조정 설계 논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 헌신해왔습니다. 지난 50년간 과학의 발전은 이 논증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적 발견이 거듭될수록 그 증거들은 매달, 매주, 거의 매일같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회의론자들에게 강연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오늘 제 주장에 설득되지 않으셨다면 한 달만 기다려 보십시오. 한 달 뒤에는 성경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미세조정의 증거가 오늘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세조정의 증거는 수치적으로 매달 약 1000배씩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많은 이들은 혼란에 빠지거나 혹은 새로운 반론을 찾으려 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기 전에 무신론자들이 가장 자주 제기하는 두 가지 반론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야 우리가 마주할 경이로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반론은 바로 다중우주론입니다. 저는 1980년대부터 미세조정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지면 무신론자들은 결국 무한한 수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가설 외에는 기댈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저 우연히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우주에 살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된 지금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세조정의 증거가 너무나 압도적이자 그들은 다중우주라는 피난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무한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한에 무한을 더해도 무한이고 무한에 무한을 곱해도 무한입니다. 이는 과학적 반론이라기보다 철학적 도피에 가깝습니다. 이론물리학자인 레너드 서스킨드는 불가지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료 무신론자들에게 다중우주론을 그만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주장은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무한한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안에는 지구와 똑같은 행성도 무한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 행성들에는 무한한 종류의 자작나무가 있을 것이고 그중 한 종은 가로 8, 5인치, 세로 11인치 크기의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얇은 흰 껍질이 벗겨지는 특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 조각들이 무작위 화학물질이 섞인 흙 위로 떨어지고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연히 그 표면에 전 세계에서 발표된 모든 과학 연구 논문의 모든 방정식, 도표, 사진, 단락이 그대로 새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백만 편의 과학 논문은 과학자들의 지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다중우주가 만들어낸 우연의 산물입니까? 이것이 바로 다중우주론의 철학적 맹점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피하기 위해 다중우주를 끌어들이면 인간이 이룬 그 어떤 지적 설계의 가치조차 동시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다중우주가 정말로 이 미세조정 현상을 설명하는 정답이라면 우리가 자연을 더 깊이 연구할수록 미세조정의 증거는 어느 순간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70년간 과학계에서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미세조정의 증거는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정체되거나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연이 아닌 지적인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표본 크기가 1분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는 단 하나뿐이므로 이 우주 하나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이 인류 원리에 관해 쓴 책들 대부분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의도적인 시야 좁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논의를 우주라는 거대한 규모에만 한정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멀찍이 팔 하나 닿지 않는 거리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의의 대상을 우리 은하, 우리 태양계, 우리 지구, 그리고 우리의 달로 가져오는 순간 그 설계자는 더 이상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신자들이 미세조정 논증을 더 작은 규모로 가져오기를 꺼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미세조정은 우주 전체 규모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조정된 200가지가 넘는 우주의 물리법칙과 상수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초은하단 역시 특별합니다. 수많은 초은하단 중에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은하단과 우리 은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하수 은하만 해도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율되어야 하는 특징이 200가지가 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은하들은 우리 은하와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비슷하다는 은하조차 중심부별의 밀도가 2배나 높고 훨씬 더 거대한 초거대 블랙홀이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고 있어 고등 생명체의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나선팔의 모양도 우리 은하처럼 대칭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별, 바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1990년대의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밖에서 첫 행성을 발견하고는 곧 지구의 쌍둥이를 찾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5,4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한 지금까지 우리 태양계 행성들과 비슷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발견을 통해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성부터 화성, 목성, 토성에 이르기까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성이 지금과 조금만 달랐어도, 심지어 작은 수성이 지금과 달랐어도 지구의 고등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 유지 장치인 셈입니다.
이는 소행성대와 해성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5개의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다른 항성계들을 보면 소행성대가 우리보다 수천 배 더 거대하여 행성에 끊임없이 거대 운석이 충돌하거나 혹은 아예 없어서 지구에서 우주로 미세하게 손실되는 물을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양의 해성들 덕분에 잃어버리는 물을 정확히 보충받고 또한 아주 가끔씩 지구의 금, 백금, 니켈과 같은 귀중한 중금속을 공급받습니다. 모든 것이 딱 맞는 수준입니다. 우리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와 달에만 400가지가 넘는 생명을 위해 정교하게 조정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 문헌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들입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 우리가 속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보겠습니다. 초은하단이란 은하들의 집합체인 은하단들이 또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우주 구조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초은하단이 농구공이나 럭비공처럼 빽빽하게 뭉쳐있는 반면 우리가 속한 라니아케아는 길고 가는 필라멘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은하단과 은하군들이 서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 초은하단처럼 모든 것이 빽빽하게 뭉쳐있다면 거대 은하들의 초거대 블랙홀들이 내뿜는 강력한 방사선 때문에 생명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만 광년이라는 안전한 거리 덕분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우리 은하가 속한 국부 은하군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곳 역시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거대 은하가 단 2개, 우리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뿐이며 둘은 250만 광년이라는 엄청난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안드로메다의 거대한 블랙홀로부터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은하 사이에는 수백 개의 작은 외소 은하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바로 우리 은하의 나선팔 구조를 아름답고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외소 은하들이 없다면 우리 은하의 나선팔은 무너져 내렸을 것이고 생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은하 곁에 있는 데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입니다. 이 두 위성 은하는 마치 우리 은하의 영양사처럼 멀리 있는 외소 은하들을 끌어당겨 우리 은하가 나선팔 구조를 유지하는데 딱 맞는 양과 크기로 잘게 부수어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완벽한 상호작용 덕분에 우리 은하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파 천문학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의 모습을 직접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은하의 질량에 비해 중심 블랙홀의 크기는 이례적으로 작습니다. 다른 은하들과 비교하면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덕분에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물질의 양이 극히 적고 방출하는 방사선도 매우 약해서 26,000 광년 떨어진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동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위험한 블랙홀을 만드셨는가? 진실은 블랙홀 없이는 우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성자별 2개가 충돌하여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절반가량이 우주에 공급됩니다. 우리 몸과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의 필수적인 금, 우라늄, 요오드와 같은 원소들이 바로 이 블랙홀 탄생의 순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괴의 상징처럼 보이는 블랙홀조차 생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세조정의 이야기는 지구와 달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약 45억 년 전 원시 지구는 테이아라는 또 다른 행성과 충돌했습니다. 이 거대한 충돌의 결과로
지구는 더 크고 밀도 높은 행성이 되었고 우리의 달이 탄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구는 생명에 해로울 정도로 많았던 초기 대기와 물을 대부분 잃어버렸고 생명의 요람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초창기 지구와 달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이때 두 천체 모두 뜨거운 액체 철핵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각자의 핵이 활발하게 순환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와 달 모두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했고 두 자기장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당시의 태양은 점고 불안정하여 지금보다 수만 배나 강력한 방사선과 입자 폭풍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연합 자기장이 없었다면 태양풍은 지구의 대기와 물을 모두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지구와 달의 완벽한 파트너십이 태초의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은 45억 7천만 년의 생애 중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태양의 활동이 가장 잠잠하고 밝기 변화가 거의 없어 인간이 고도의 과학 기술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안정적인 기간은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눈 깜짝할 사이인 10만 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난 70년간 우리 은하에서 태양과 같은 쌍둥이 별을 찾아 헤맸지만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태양과 가장 비슷하다는 별조차도 그 밝기 불안정성은 태양의 5배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별 주위를 유일하게 가능한 시간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에서부터 초은하단, 우리 은하, 태양계, 지구와 달, 그리고 지구의 핵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 요소와 모든 사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인간의 존재와 문명을 위해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고도의 기술 문명을 이루고 이를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는 도덕적 불완전함을 그의 완전함과 맞바꿀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연이라는 책을 더 깊이 읽을수록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과 수십억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경이로운 우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목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어주셔